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 모임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령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2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2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 그릇을 깨뜨릴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죠. 편지하라는 말이 기록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록하다, 쓰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를 위한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두아디라가 뭐냐 그랬더니 인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과 또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 두 부류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두 부류의 이 사자라고 이끄는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한 기록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그의 눈이 붉고 까고, 눈은 주님의 자리를 설명할 때는 신령 지혜를 표징한다 그랬죠. 불꽃은 신령 사랑을 표징한다 그랬죠. 자,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그러니까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에게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신령 사랑이라고 말하든 신령 선이라고 하든 같은 거고, 신령 지혜라고 말하든 또는 신령 진리라고 말하든 다 같은 거예요. 자, 눈은 불꽃 같다라고 했으니까 신령 선과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또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에게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전영현님, 요거 리모컨 갖다가 에어컨 꺼버리시면 국자매님이 추우신 것 같아요. 자,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랬는데,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발은 신령 선용 안에 있는 것이죠. 신령 선용 안에 있는 것. 여기 보시면 주님의 발은 신령 선용 안에 있는 거예요.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이 주님이 발이에요. 따라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발출되어 나온 궁극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활동하는 궁극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걸 주님의 발 그랬다는 말이죠. 그 발 아래에 있는 12 제자였죠. 그렇죠?
열두 제자.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 그러니까 열두 제자의 활동이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표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 저 세상에서는 심판을 누가 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천사들이 한다. 이 세상에서는 천사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천사인 사람인 이 누구예요? 제사장 또는 선지자. 여기서는 목자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목자가 무슨 일 한다고요? 심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뭘 심판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악들을 심판한다니까. 이게 대신에 무슨 말인지? 가르치는 그 말이 심판하고 있는 거야. 그걸 받아들이는 거. 네? 목자님이 가르쳐. 진리를 가르쳤죠.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심판이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루어지는 것. 진리에 일치하지 아니한 것, 교리나 가르침에 일치하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지옥으로 밀쳐내는 것이죠. 떨쳐내는 것이죠. 그걸 심판, 이렇게. 최후 심판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최후 심판. 마지막, 여기 악에서, 지옥적인 사랑에서 마지막 해방되는 것. 그것을 최후 심판 그런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마음 안에서. 누가 그 일을 했어요?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것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는 것 같이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했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 같이 내가 한 거예요. 가르침을 내가 사랑해서. 국장님 아시겠죠? 그거 잊어보지 마세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다 해주셨어.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내가 가르침을 사랑해가지고 가르침을 사랑해서 내가 행했더니 진리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진리가. 내가 교도소 갔다. 법이 심판했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행하는 것에서 지옥, 교도소 간 거야. 그렇죠? 법은 가만히 있었는데 진리 가르침 그대로 있는 것인데 그 진리 가르침을 내가 사랑하는 것에서 내가 스스로 하는 것 같이 하는 데서 내가 지옥으로 해방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해방되는 것을 최후 심판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 있었다라는 말의 뜻은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이런 뜻이네. 그렇죠? 주님 사랑이 대신 들어와 가지고 주님 사랑과 지혜 또는 인애와 총명이 대신 들어와서 거기 가운데 있는 것을 섬기는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겠죠.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인 개념에서 일할 때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실경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일하는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천사들의 유기적인 천사들의 연합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고라고 하는 신령 소용 안에 있는 자연적인 신령 소용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이분에서 말미암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시험을 겪으셨을까 안 겪으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은 시험을 겪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신령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습니다. 선 안에 있는 자는 시험을 겪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선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수용되어 믿음 안에 있는 진리들로부터 우리는 시험을 겪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로부터 시험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19절 보니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자,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주님께서 밝히 보고 계신다 이런 뜻이죠. 앞에 있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 또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사업 안에 행위 안에 있는 것들 삶에 속한 행위 안에 있는 것들 그 가운데 있는 인애의 성질 안에 있는 것들 믿음이라고 하는 진리의 성질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섬김이라고 하는 행위 안에 있는 것들 인내라고 하는 참고 견딤 수고와 애씀 그렇죠? 그것이 면하기 힘쓰는 경우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시험을 겪고 있는 상태도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것들을 주님께서는 이미 내면적으로 밝히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것은 인내를 첫째 자리에 두었고 믿음을 둘째 자리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믿음 안에 있다면 반드시 선한 삶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지 라고 하는 것을 으뜸자리에 뒀다 이런 뜻이에요. 결코 선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그 주님 믿는 자가 아니지 라고 그들은 바른 교리 안에 두었다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인애가 장자고 믿음이 차자죠. 차자. 둘째. 근데 거듭나기 이전에는 중생이 입문하기 전에는 믿음이 장자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애는 그때 둘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거듭난 자들에게서는 인애가 장자고 믿음이 차자가 된다. 자, 인애가 순진무구안에 있는 것에 비례해서 믿음은 올바르게 형성되어 가는 것이죠. 믿음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인애가 올바라지는 것에 일치해서 믿음이 형성되어 간다. 네? 나무가 성장하는 것에 따라서 줄기가 많이 나오고 줄기가 많이 나온 것에서 잎이 무성해진다. 같은 말이죠. 나무가 적으면 아무리 거기서 많은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온다 하더라도 역시 그 영역에 밖에는 잎을 낼 수가 없겠죠. 같은 말이란 말이죠. 내가 선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진리들이 번성한다. 그렇죠? 나무가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잎이 무성해진다. 그 잎은 어떤 역할을 해요?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인애가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될 때 거기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게 되고 그 진리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그 목적에서 무엇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섬기고 있단 말이죠. 열매. 그렇죠? 열매라고 하는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섬기는 상태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필수적인 거예요. 자, 내 나중이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이 책망할 일이 있다는 말은 약간 먼 것에 대하여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주님에게 어울리지 아니한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회에 어울리지 아니한 이런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 누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뒤에 나오네. 자칭 선지자라는 자칭. 주님에게서 오는 교리나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내. 그렇죠? 자기 지식에서 만들어내. 자기 합리성에서 만들어내. 자기 총명에서 만들어낸 교리나 가르침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침들이 있다. 주님에게서 온 지혜가 아닌, 주님에게서 온 총명이 아닌, 자기가 총명이라고 여기는, 자기가 성경을 잘한다고 여기는 지식들에서 만들어낸 교리나 가르침들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여자 이세벨을 내게 용납하는구나. 여자 이세벨이 표징하는 것들을 너희 마음 안에 이미 수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시돈의 왕의 딸이었다. 근데 제가 전 시간에 이스라엘의 모압 왕이 아니에요.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제가 유튜브를 올리면서 듣다 보니까 모압 왕이라고 설명했더라고. 모압 왕이 아니고 아합 왕이에요. 발음이 잘못 나왔어요. 아합 왕을 꼬들겨가지고 자기 남편을 삼았단 말이죠. 근데 시돈과 두론이 페니키아의 수도였는데, 페니키아의 항구였는데, 두론은 내적인 지시하는 교회에 속한
교회에 속한 내적 지식이 아닌 자들. 시도는 외적인 지식이 아닌 자를 표현한다. 왕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기억질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지식 안에 있는 일반적인 기억질, 지식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 우상숭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상숭배 가운데.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꼬드겨서 잠패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취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취했다. 그래가지고 바알을 숭배하게 하고 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가리키는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자행됐죠. 그렇죠. 또 바알과 아세라의 점쟁이들을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서 설명한다 한다면 이 말들은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스베덴부리 사도께서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론다라고 하는 개신교에 속한 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인해 제가 적어놓은 자 이세벨 인해에서 불린 믿음한 자를 가리킨다. 인해의 교리 삶의 속의 교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론다라고 하는 믿음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렇죠?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바알을 숭배했고 바알에게 드릴 제단을 축성했다. 또 목상을 만들었다. 온갖 종류의 정욕을 섬기는 오직 믿음만의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 애언자들을 사해하고 엘리야를 죽이려 했다. 이게 이세벨이 한 자행한 짓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뜻에서 설명할 때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멸절시키려는 그런 광기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렇죠? 가인이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을 표징하고 아벨은 인해에 속한 믿음을 표징하는 것이죠. 루벤은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을 표징한다. 그래서 아비 침상에 올랐다. 베드로의 부인도 주님에 대한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을 표징합니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예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이다. 모든 것들이 믿음에서 분리된 모독된 상태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가 내 종들을 깨어서 가르쳐 깨웠다라는 말은 성언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서 선한 삶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들을 유혹하고 속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종들이란 말은 주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니까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들이나 또 그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것에서 선한 삶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론다라고 하는 괴물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인간 시장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 시장. 사람을 주고 파는 인간 시장인데 인격을 주고 파는 인간 시장이에요. 그들은 탐욕을 주고 팔고 사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교회 성직자는 성직자대로 그들이 탐욕을 주고 사는 그런 인간 시장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행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언이 모독됐다는 것이죠. 원래 본인에 대해서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모독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개신교도에 속한 자들에 설명을 할 때에는 성언이 모독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라고 하는 건 에베의 더럽힘. 삶 가운데에서 자기 잘한 세상 사람 목적에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다 마치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 그들이 믿는 신을 쫓아가는 우상 숭배자들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보니까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어땠다고요? 자기 행음한 것을 회개하자 아니한다.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코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는데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있는데 얼마나 좋겠냔 말이죠. 결코 그와 같은 모독이나 섞음질에서 물러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은 철저하게 이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철저하게 주님이 나를 섬겨야 돼요. 내가 머리가 되고 세상 것들은 머리 안에 있는 나를 섬겨야 되고, 주님은 자기의 종 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종 노릇할 목적에서 신께 뭐예요? 여러 가지 재물을 갖다 주는 거야.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주님이 머리에 있을 때에는 세상적인 것들이 주님을 부르는 목적 안에 있고, 나는 그것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죠. 이거 질서예요. 자, 지옥의 영들은 저 세상에서 보면 다리를 하늘로 쳐들고 머리를 땅으로 향하고 있다. 실제 그렇게 보인대요, 실제로. 질서가 뒤바뀌어 있다 이러죠. 질서가 뒤바뀌어. 저 세상에서 천사들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서서 걸어가는데, 지옥의 영들은, 지옥의 악마 사탄들은 거꾸로 뒤집어 있다는 거야. 뒤집어져 있다는 거야. 다리가 하늘로 향해 있고 머리가 땅에 향해 있다는 거야. 얼마나 우습겠어. 그죠? 자, 21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야. 주님께서 침상에 던질 일은 없겠죠. 침상이라고 하는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모두 다,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 선이 섞음질되고 모독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침상이라고 하는 것이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말들 외우셔야 돼. 아, 침상이라고 하는 것이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구나. 중풍병자를 침상채 누워라고 할 때, 중풍병이 뭐예요? 중풍병. 생각은 있대 행함이 없는 자들. 아이, 나 행해야 되는데 의지가 약해. 행함이 없어. 무엇에서?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에서. 침상채, 침상에 누워있다, 중풍병자. 이해되나요? 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도 많이 그 행위를 해결했지 않냐면, 자, 선이 모독된 데에서는 반드시 진리들이 이화되겠죠.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간음한다는 말이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같은 상태에서 분리되지 아니한다면, 단념하지 아니한다면, 선이 모독되고 진리가 이화된 데에서, 또는 성언이 더럽혀지고 이화된 데에서 단념하지 아니한다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이 환난이란 말이 억압이나 고난 또는 고통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거짓들의 속박되어서 거기에서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23절 보니까,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들을 죽이리니,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멸절된 아까운 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거기서 파생된 교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진리 대신에 거짓들이 차지하겠죠. 그 말을 가리켜서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7교회가 표징하는 이 가운데 있는 지혜의 빛 가운데 있는, 또는 총명의 빛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나는 주님이에요. 나는 신장과 사랑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신장이라고 하는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을, 그렇죠? 사랑은 의지 안에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탐색하고 그것을 잘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뭘까? 그 결과,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나 애정 안에 있는 그 성질에 일치해서 그에게 반드시 상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행위대로라는 말이 에르고이라는 거예요. 삶에 속한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일치해가지고, 그렇죠? 삶에 속한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일치해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선 안에 있는 자들은 보다 더 선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아까운 데 있는 자들은 보다 더 지독한 아까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행위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갚았어요? 지가 그렇게 빠졌어요? 자기가 그렇게 빠진 거예요. 주님은 한없이 그 아까운 일을 했던 한없이 선한의 길을 원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스스로가 지가 악한지라 더욱더 악한 데 빠지고, 선한 사람은 더욱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나가게 되겠죠. 행위대로 갚아주리라라는 말씀이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24절 보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앞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한 자들이다. 따르지 아니한. 그러니까 자칭 이세벨이라고 여기는 이 같은 말하는 자들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 누가? 두아디라 교회에 아직 머물러 있으나,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나 그것들을 시인하지 아니한 자들. 여러분들은 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잖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들의 교리가 그랬는데 그 교리를 절대 시인하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나온 거야. 여기 가면 진리가 있을까? 그리고 여기 가 삐쭉삐쭉, 저기 가서 기웃거리고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그리고 여러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그런 과정에서 진리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교회가 진리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지? 똑같은 말의 뜻이잖아, 지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결코 시인하지 않았다는 거야. 시인하지 않았다. 야,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으로부터는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 반드시 인애가 첫머리에 와야 돼.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이 결국 주님을 믿는 자들이야 라고 그들은 여겼다는 것이죠. 여겼다. 그렇죠. 국자매님도 그 과정을 여기까지 오신 거고, 전영재님도 마찬가지고, 영은자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이 떠돌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 속에서 진리 찾아 헤매다가 여기에 지금 나오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개신교에 속한 자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좀 더 넓게 의미해서 불교에 속한 자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각가지 그들의 종교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을 자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궁극적으로 오직 성원이신 우리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들 교리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두아디에라에 남아있어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사탄의 깊고 깊은 것을 이 뜻이야. 사탄의 깊고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탄이 뭘까? 사탄. 거짓. 성경에서 악마는 악을, 사탄은 거짓을, 귀신은 탐욕적인 삶 속에서, 탐 가운데 이루어지는 탐욕적인 기쁨이나 쾌락 안에 있는 것들, 이 세상적인 탐욕이나 탐욕적인 기쁨이나 쾌락 안에 사는 자들, 그걸 귀신 이렇게 표현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탄에 응급돼서 나왔으니까 악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짓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들이 자칭 그들의 총명이나 지식들에서 만들어낸 교리나 가르침들을 숭배하고 그것들이 주님의 섬기는 것이라고 여기는 우상숭배자들이죠. 인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우상숭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의 깊고 깊은 내면적인 것들을 모른다는 거야. 이들은 알지 못하는 그들의 의도를, 그들의 음흉한, 그들의 내밀한 음모를, 그 교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내밀한 음모를, 사기적인 내면적인 것들을 평신도들은 알아 몰라? 평신도 알아 몰라요? 모른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으로 여기니까. 네?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보면 대형교회 그 목사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또 그런 분들이 꼭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내가 왜 대항해? 벌을 줘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왜 내가 목사님과 대항해야 돼? 나는 목사님 말씀만 순종하면 돼. 이런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곡된 생각. 그들 깊은 사기적인 음모나 술수, 음흉한 마음, 생각하는 것들을 평신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가르쳐서 사탄의 깊고 깊은 단어가 빠졌어요. 가운데 깊고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 교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음흉한 것들을, 음흉한 내면적인 것들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주님께도 우리에게 짐을 지울까 지우지 아니할까? 결코 우리에게 짐 지우는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이해하면 자기 총명이나 자기 지식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는 것을 뜻하고, 그러므로 이들에 관한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로 제가 지금 풀었어요. 이 말을. 이 다른 짐이라는 건 무게나 짐 이런 뜻이에요. 무게나 짐. 다른 무게나 짐. 너희에 대항해서 지울 것이 없노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에 대항해서 너희에게 반대돼 가지고 그 어떤 것들을 지울 것이 없노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깊고 깊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뜻들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그것들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너희에게 지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다만 그 가운데 그들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성경 말씀을 여기서 끌어다 저기서 끌어다가 짝을 맞춰 진리인 것으로 가리키죠. 대부분 그래요. 이 말씀 끌어다가 이 말씀 끌어다가 요것을 짝을 맞춰 가지고 이것이 진리인 것으로 가리킨단 말이죠. 그건 너무 명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반대의 뜻에서 설명하는 것들은 왜 끄집어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저기들은 부모를 떠나래. 네? 부모가 대적자래. 그러면 이 말이 왜 서로 어울리지 아니한지 그 말에 대한 탐구,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근데 그걸 안 하느냐고 왜. 맞는 것만 끌어다가 붙이고 아닌 것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보편적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죠. 자기 좋아하는 것들만 취해가지고 그걸 진리로 삼는 거야 다. 성경 말씀에서 수도 없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하는데 그 말을 어디 갔어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서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뭐가 다르지? 라고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 그런 의심 자체를 안 한다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수도 없는 곳에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열매가 뭘까? 왜 열매 이야기를 할까? 앞뒤가 안 맞춰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편취해가지고 자기 것 삼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것 삼는다. 성경 말씀이 여기서 끌어다가 저기서 끌어다가 그걸 짜맞춰가지고 그것이 마치 성언의 진정한 가르침인 것 같이 많은 우리 평신도들을 유혹하고 현혹해 해서 그들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모든 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말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죠.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늘 설명을 드려요. 공부하다가 의심나는 거 있으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왜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의문이 됩니다. 질문하세요. 항상 질문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혼자 이것이 이것이려니라고 혼자 결론 짓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시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는데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되겠죠. 성경 말씀에서 어울리지 않는 말이 나오면 왜 여기서는 이런 말을 했는데 저기서는 저런 말을 해서 서로 어울리지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을 깊게 보고 또 그것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러고도 모르겠으면 묻고 질문하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 보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너희에게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여기서는 지금 자칭 선지자라 여기는, 선지자라 말하는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그것들을 시인하지 아닌 인해를 으뜸의 자리에 둔 인해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전영계님, 문장 흐름으로 보면 그렇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그렇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앞에서 우리 나중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다라고 말할 때 나중행위라고 하는 인해를 으뜸에 둔 인해가 간직된 믿음을 인해가 간직된 믿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이 온다는 말.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국장님 내가 설명드렸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가 아까운 데 있으면 주님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오죠. 못 들어오시죠. 빛이신 주님이 내게 들어온다는 말은 내가 어둠에서 물러난다는 거, 동시에 물러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너희가 문을 열어봐 내가 들어갈게 라고 하는 말도, 내가 문을 연다는 말은 악에서 떠나는 것만큼 내가 문을 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아, 나는 언제나 열었다니까요. 입술로 열었나요? 내가 악에서 떠나는 것만큼 내가 문을, 주님을 향해 문을, 마음의 문을 여는 자다. 그때 주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는 온갖 낙과 거짓들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온다라는 말, 주님께서 너희 안에 들어올 때까지, 너희 마음 안에 새로운 교회가 형성될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안에 주님에게서 만남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기까지, 그것이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에 속할 때, 그게 주님이 오기까지. 그죠? 주님의 임재는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니까. 그쵸? 주님의 임재는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또는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야.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까지, 새로운 교회가 형성되기까지, 너희 마음 안에 새로운 교회가 형성되기까지. 결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것도 놓쳤다는 거야. 놀랍죠? 네? 그렇죠? 국장님이 그래 안 그래? 네, 놀랍죠. 반드시 놓치지 마세요. 인애에 속한 믿음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26절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긴다. 온갖 악과 거짓들에 대항하여 싸워. 여기서 승리한 자들. 여기서 승리한 자들. 그렇죠? 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론다 라는 것들을 믿지 않냐. 믿지 않냐고. 아니야, 우리는 인내 안에 있는 것이 주님 믿는 자들이야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 안에 있었고, 그리고 내 안에는 온갖 악과 거짓들을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 안에, 인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죠. 이기는 자들. 그럴까? 그 말이 이해되시나요? 성경에서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들, 그 말의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너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온갖 악과 거짓들과 대항해, 투쟁해서 싸워서 진정으로 인내가 아닐 때, 인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곧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 가운데에는 주님께 생명이 그 자리에 함께 하겠죠. 그렇죠? 주님의 생명이 함께 한다라는 말의 뜻은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다라는 말에 따라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생의 마지막까지. 그렇죠? 생의 마지막까지. 그 가운데 있는 자. 주님의 일은 뭐예요? 주님의 일. 주님의 일. 선한 삶.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이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예요. 그 말 이해되시나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이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이다. 자,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그 자체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에서 그 어떤 일을 하는 자들. 그렇죠? 그들이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 목적에서 다 일을 하는데 그 목적이 아니라 이웃의 목적에서 자기 맡은 바 본분을 다 하는 것. 이해되셨나요? 이웃이 목적에서, 내가 아니라 이웃이 목적이어서 판사가 판사로서 그 일을,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그 일을, 기능인이라면 기능인으로서 그 일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면 가르치는 선생으로 그 일을, 행정가라면 행정가로서 그 일을, 교회 목사라면 교회 목사로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죠. 그 일이, 그것이 곧 주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 그것이 선한 삶이야. 그것이. 그러니까 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있지 않냐. 그 목적에서 이웃을 향한 순지한 마음에서, 순진무구한 마음에서 자기가 맡은 바 본분을 다하는 자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을 했어요. 자기 맡은 바 본분을 다하는 자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그렇죠? 직장인으로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이 아닌 그 자체를 좋아해가지고 그 자체의 일들을 사랑해서 성실하게 잘 공평하고 정의롭게 행하는 자들. 그들이 곧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다. 그 가운데 가장 으뜸적인 것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으뜸적인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는 자들. 그렇죠? 남을 도와줄 목적도 그 이후에 사는 자들. 그 사람의 선한 생명을 사랑해가지고 선한 마음을 사랑해서
그 선한 마음이 나와 같이 내가 주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영혼도 주님 사랑 이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에서 그 일을 하는 자. 그들이 가장 높은 뜻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그 일이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는 자다. 주님의 일을 기억하세요. 자, 이거 여러분들 잘 알지 못하면 큰 함정에 빠지기가 쉽단 말이죠. 큰 함정. 주님의 일한답시고 직장도 패대기 치고, 가정도 패대기 치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대. 직장도 패대기 쳐서는 안 되고, 가정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아빠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다 성실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일, 그러면 교회에서만 일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죠? 교회에서만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또 그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돈 버는 일만 일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 버는 일만 일이에요. 돈 벌지 않는 건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제가 책도 이렇게 저술하고 있고 열심히 또 가르치고 공부하고 또 한단 말이죠. 이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고 노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훨씬 더 고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는 시각이 이에 따라서 얼마만큼 많은 차이가 나는지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만국, 민족을 다스릴, 민족 근처의 권세를 주리라. 민족 가까이에, 이런 뜻이에요. 만국이란 말이 에드노스를 한다는데, 이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민족.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런 뜻인데, 이 성경에서 민족은 소원에 대해서, 백성은 진리에 대해서 항상 언급해 주는 거예요. 자, 민족은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죠. 그렇죠? 단일민족. 당군 나라주로부터 한 핏줄을 이어받은 단일민족. 선한의 때가 뜻이에요. 요즘은 근데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생기면서 단일민족이 많이 시작됐죠. 시작되고 백성이라는 개념이 오히려 어울리는 상태가 되겠죠. 미국 사람들은 민족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여러 소수 민족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백성들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민족은 선 안에 있는, 주님의 한 핏줄을 이어받은 선 안에 있다. 반대의 뜻에서는 민족 대신에, 선 대신에 반대로는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악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리니,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반대의 뜻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항상 선한 뜻과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주리니, 권세를 주리니, 권세란 말이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뜻이에요. 통치력 또는 지배력,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악을 가까이 하는 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능력을 주리니, 그걸 정복할 능력을 주리니, 이런 뜻이죠. 주리니. 27절 보니까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릴 것 같이 하리라. 이 철장이란 말은 철의 막대기, 이런 철의 막대기. 철의 막대기. 성경에서 철은 자연적 진리. 성경에 말해서 철은 자연적, 금은 천적인 선을, 은은 영적인 선을, 구리는 자연적인 선을, 철은 자연적인 진리를, 막대기는 뭐예요? 능력, 궁극적인 능력. 아론의 막대기에 쌍난 궁극적인 능력에서
솟아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주님이 궁극적인 능력에서 솟아난, 돋아난, 생겨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아론의 싹난 지팡이. 이해되셨나요? 싹이 났다는 말은 새싹이 돋아났다 해서 어떻게 지팡이에 새싹이 돋아나.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푸니까 말 되네. 그렇죠? 아론은 교리 안에 있는, 여기도 철장이란 말 똑같은 뜻이죠. 문자적인 뜻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것을 아론은 그랬단 말이죠. 그 아론의 손에 뭐가 들렸어요? 막대기, 지팡이, 능력. 그 능력도 뭐가 나왔어요? 믿음이 싹 떴다니까, 믿음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 철장이란 말이 철의 막대기, 궁극적인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능력. 자, 자연적인 진리들이 뭘까? 성언의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성언의 문자적인 뜻에서 취한 능력 안에 있는 것들. 어디서 나왔어요, 다? 주님에게서 나온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문자적인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 안에서 그들을 다스리거든. 다스린다는 말이 양육하다, 돌보다 이런 뜻이에요. 다스리다는 말이 포이마이노라는 말인데 이게 양들을 치다, 돌보다, 지키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선을 악을 정복해서 선을 지키리니.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문자적인 뜻에 속한 성언의 문자적인 뜻에 속한 자연적인 진리의 능력으로부터, 진리에서 나온 그 능력으로부터, 그것이 어디서 나온?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천적이고 영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그들을 다스려, 악을 다스려 정복하고 선 안에 돌본다, 지킨다, 양육한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질그스를 깨뜨린다는 거야. 질그스를. 무용한 것들, 무익한 것들,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무익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깨부수리라, 깨뜨리리라, 산산이 깨뜨리다, 산산이 부수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보니까 쉰트리보. 그렇죠? 여러분들 반드시 이 가운데 나와야 되겠죠. 자, 아래에 보니까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의 자연적인 사랑, 똑같은 방법으로 지옥을 정복했단다. 질그릇을 깨뜨렸단다.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주님이 입장에 설명할 때는 신령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주님에게서 받은 손, 여기 나오잖아요. 손. 아버지, 여기도 아버지 나왔네. 신령 손으로서 주님. 나도 아버지가 있네. 손을. 악을 정복하고 선 안에 있는 자들,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선에서 나온 궁극적인 능력으로부터 질그릇이 표징하는 것들을 다 깨부시게 될 것이란다. 내가 그랬던 것까지 너희도 그렇게 된다는 거야. 내가 나리아로부터 전수받았다, 나리아로부터 물려받았던 지옥의 고유 인간 속성 안에는 뭔가 악과 거짓들을 지옥으로 멸했던 것 같이, 멸해서 인성을 신성에 합일해서 여화됐던 것 같이, 너희들도 동일하게 악이 정복된 선 안에 있다면 그 선에서 나오는 문자적인 뜻에 속한 궁극적인 능력으로부터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무익한 것들을, 가치 없는 것들을 다 깨뜨리고 산산이 부숴낼 것이란다. 그 말을 가리켜서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해되셨나요? 아버지는 성경에서 선을 표현합니다. 어머니는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몸이죠. 그렇죠? 선과 진리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죠. 그 한 몸 안에서 파생되어 나온 자식들은 뭐예요? 자식들. 혼인의 안에 있는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자, 혼인의 안에 있는 진리들. 참된 혼인의 안에 있는 진리들이 곧 아들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한 가정은 천계를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한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천계 질서에 일치한 것이죠. 일치한 것입니다. 한 가정이 반드시 바로 세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천계에 대응하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은 가정들이 깨지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자기 목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 그렇죠. 세상 쾌락이나 어떤 쾌락이나 기쁨, 육체적인 만족, 뭐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가정이 파산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 보니까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니, 새벽별이 아니라 이른 아침의 별, 이른 아침의 별. 프로이노스, 이른 아침의 별. 새벽별 아니에요. 이른 아침. 일찍, 일찍이, 프로이란다는데, 이게, 일찍이 이런다, 일찍이. 이른 아침의 별을 줄이는, 별이 뭘까? 별. 선과 진리를 아는 지식들이죠. 근데 이 말의 뜻은 지금 거듭난 자들,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왜냐하면 지혜는 사랑에서 나왔고 총명은 인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렇죠? 악을 정복하고 아버지가 표징하는 선 안에 있단다면 그 선에서 나오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이 있겠죠. 그 말을 새벽별을 준다 이 뜻이란 말이죠. 어디서 나온? 주님에게서 온 주님에게서. 내가 만들어낸? 아니, 주님에게서 온. 왜? 선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이니까. 선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이에요. 너희가 이 빵을 먹어라 그러고 빵을 쪼개줬다면 빵을 쪼개줬어요. 빵이 선이죠, 그렇죠? 주님 안에 있는 천적인 선이죠. 그 천적인 선을 쪼개받아 나도 똑같은 빵을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내 안에 있는 빵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버지가 표징하는 선 안에 있는 자라면 주님에게서 나온 그 선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 안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을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는 말이 있으신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빛나는 이른 아침의 별이라. 이른 아침이 뭘까? 새로운 교회 시작. 주님의 임재에 의한 새로운 교회 시작. 그렇죠? 새로운 교회 시작된다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계시가 있었다는 말의 뜻이고 성에 대한 계시가 있었다는 말의 뜻이고 계시되는 것은 그 사람의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의 이치에 그들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라는 말은 시험을 통해서 영화되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영화되신 신령 선에서 파생되어 나온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켜서 그의 자손이다 라는 말의 뜻이고 빛나는 새벽별이다 라는 말은 천계나 또는 신령 인성에 속한 또는 천계에 속한 교회에 속한 것들을 아는 지혜나 총명, 지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오직 이분 주님에게서만 비롯되는 것이란다 라는 말의 뜻을 빛나는 새벽별이란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29절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이 어떤 것들을 들을지어다. 말씀이란 말은 없는 단어예요. 이 어떤 것들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는 말은 뭘까?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한 이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자들은, 깨달음이 없다 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너희들이 이 가르침을 깨달은다면, 영이 가르치는, 그렇죠? 성령이 가르치는, 신령 진리로부터 말미암는 이 같은 가르침들을, 이 가르침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교회에 속한 자들이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뭐라고요?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귀는 의지에 속한 지각과 순종에 대응해요. 눈은 이해에 속한 총명과 믿음에 대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눈은 이해에 속한 총명과 믿음에 대응한다. 귀는 의지에 속한 지각과 순종에 대응한다. 내가 의지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동시에 순종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해에 속한 총명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동시에 믿음이 따라오는 것이죠. 믿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귀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 마음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깨닫는 자들은,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반드시 순종이 뒤따라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